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를 통해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 앞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다시피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명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례라고도 합니다. 세례는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에게 물을 뿌리는 행위죠. 행위지만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물을 뿌리는 행위지만은 이 복은, 이 은혜는 제자리에 앉아있는 세례자들에게만 유효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날입니다. 세례는 세례를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세례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예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빠지고 내가 성찬에 참여했다 쏘은 겁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킨 이 믿음을 견고하게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성례 예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식이고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은요 저 세례자들에게만 오늘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가 20년, 30년, 40년 전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세례 서약을 다시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내 세례 신앙이, 내 세례 서약이 뭐였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신앙이 약해지진 않았는지 그 서약할 때에 내가 했던 서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례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견고케 하는 것을 소망하며 함께 참여하는 것이 세례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은혜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 나타난 성령님의 사역을 두 가지 교훈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례는 죄 사함 받은 표다. 뭐 받은 표라고요? 죄 사함 받은 표다. 표다, 인이다, 도장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공적 문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는 평생 향상시켜야 한다. 진보되어야 한다.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40년 전에 여러분 세례받은 그 세례 신앙이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향상돼야 된다. 진보돼야 된다. 발전돼야 된다. 이 신앙이 약해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는 죄 사함 받은 표다. 죄 사함 받은 표다.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중간에 보시면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합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그 세례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 세례자들에게 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죄사함 받았다, 어렵다,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에서 너는 이제 해방이다, 용서받았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례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이고 끝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아도 우리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볼게요.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이 죄의 뿌리가 우리를 그냥 얼마나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례 신자라도 죄를 짓는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우리가 들고 담대히 나아가서 복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세례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회개하는 그 심령 속에 어떤 은혜를 주느냐? 네가 받아야 될, 네 진노받아 마땅하지만, 오늘 세례 서양문의 일문이잖아요. 마땅하지만 네가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그리스도가 다 받았다. 일부만 받은 게 아니라 다 받았다. 이 표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인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공적인 문서 여러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진례자는 세례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립니다. 연약한 목사가 물을 뿌리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목사의 이 행위를 통해서 그에게 물을 뿌리는 예식을 행하십니다. 세례는 목사의 그래서 경건에 따라 세례의 의미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저 목사에게 세례 받았으면 좋겠다. 저 목사는 경건하지 못하다. 근데 저 목사에게 세례 받기 싫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에서 영세 받고 와도 그 영세를 인정해 주죠. 그래서 당연히 신앙만 확인하고 교회 회원이 되도록 받아줍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뿌리는 세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표와 인입니다. 주님의 약속, 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두 친구가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고 저들이 그 약속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약속이 무엇일까요? 물로 몸에 더러움이 씻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물을 뿌림으로 몸에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듯이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죄가 씻음받았다라는 표가 됩니다. 공적인 하나님의 선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는 게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복입니다. 죽을 때까지 죄 짓는 우리를, 이 양심을 마귀가요 참수합니다. 고발합니다. 그때 우리가 표인, 도장, 법적인 문서, 공적 문서 마귀한테 내밀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세례신앙이에요. 마귀야, 네 말이 맞지만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회를 온전히 사랑치 못하고 네 말이 맞다. 내가 그 모습 보면,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고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머리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없지만 네 말이 맞지만 내가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셨다. 나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는요, 세례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이 공간에 있다고 은혜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성령을 의지해서 설교를 들을 때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효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세례 안에 놀라운 약속들이 많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연합한 거예요. 이 접붙임 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접붙임 받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영생의 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몸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짓는데 그 몸에 우리가 달라붙은 거예요. 세례를 통해, 세례 신앙을 통해서. 이제 그 누가 나를 정죄한들 이 영생의 몸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표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유일한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형이 됩니다. 안 믿기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오빠가 되십니다. 그분의 은덕으로 누가 뭐래도, 누가 정죄해도, 누가 고발해도 우리는 마귀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세례신앙이에요. 이 세례신앙이 약해지면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요, 교회 올 때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게 마귀가 미혹하는 목적이에요. 이 세례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진노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다. 주님의 은덕으로 나는 세례를 받아 그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주님의 양자가 되었고, 죄 씻음 받았고, 어렵다함을 받았고, 죄 없음을 받았으므로 이제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은 이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걸 붙드는 게 세례신앙이죠. 죄사함, 그리스도의 연합, 성령의 거듭남, 성령의 다시 태어남, 양자됨,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와 인입니다.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다게 말하면 너는 이제 내 거다. 내 거다. 김훈, 너는 이제 내 거다. 누구야, 너는 이제 내 거다.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 맞지? 근데 네가 받아야 될 진노, 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다 부었다. 다 받았다. 네가 받을 거 없다. 너는 이제 그 세례신앙을 통해서 성화해라. 죄와 싸우라.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싸우라.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라. 설교 들어라. 설교를 믿음으로 들어라. 의의 복음을 들어라. 믿음이 일어나거든. 그 성례와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해. 내 믿음을 견고케 해줄게.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여러분, 그게 세례고 성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것을 증명하는 공적 증명서가 있다고 칩시다. 그게 나에게 돼. 이게 없으면 나를 증명할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 땅을 뺏긴다. 이 증명서가 있으면 그 땅을 내 소유로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중요한 공적 문서인데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신발장에 올려놓겠습니까? 저 어디에 넣어놓고 한 10년마다 한 번씩 보겠습니까? 아니죠. 매주마다 한 번씩 보고 잘 있는지. 이것만 있으면 누가 뭐래도 나는 입증된다, 증거된다. 그런 문서라면 관리를 잘하고 이 문서가 없어지지는 않는지, 문구는 제대로 있는지. 여러분,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 세례는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재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서약했는지,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 교회 앞에서 무엇을 서약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세례 서약을 기억하면서 세례 신앙이 향상될 수 있도록 표가 무엇인지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죄사함의 표와 인이 다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보십시오.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절기를 지키러 온 경건한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중에 오순절이 임했는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한, 성령 강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약시대는 성령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만 받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와 율법의 저주와 진노를 받음으로 이제 누구든 어린아이든 종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누구든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는 성령을 받는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보시면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 했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까? 찔림을 받았다. 찔렸다. 이 찔렸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설교, 이 복음을 통해서,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말씀을 듣던 성도들의 마음을 관통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충격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뭔가를 깨달았어요. 뭔가 엄청난 것을 그들이 보았고 깨달았고, 설교를 듣다가 그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깨달았고 충격을 받아서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피할 길이 있느냐? 무엇을 깨달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기간에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구약 백성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인 줄 모르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드러냈지만 그들은 그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고 발가벗기고 돌로 치고 침 뱉고 온갖 모욕과 더러운 것으로 그 예수를 신성모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2장을 통해서 천천히 듣다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 핵심이 뭐냐? 36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 주와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유일한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인데, 그리스도인데, 그 구약교회 성도들은 구유통에서 태어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된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자일 수 없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모독죄로 그를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하고 멸시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예수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죄성이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성이 날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지금 이들은 세례신앙이 약해진 거야.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가 구약교의 세례잖아요.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신앙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제사는 드렸는데, 짐승 제사는 드렸는데, 헌물은 드렸는데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았어요. 십계명은 배웠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비참함과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 참여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당연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꼬임입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세례받은 저 친구들이 서약 1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할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죽인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피할 길이 어디예요? 그게 이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느냐? 예, 영접하겠습니다. 근데 그 영접했느냐? 그럼 영접했으면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언덕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 서약이었습니다.
이 세례 서약을 통해서 이제 저 친구들이 죄사함 받은 표와 인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친구들이 또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이 은혜를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살피고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가 죄사함 받은 표와 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평생 향상시켜야 할 신앙입니다. 여러분 41절을 보십시오.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세례받은 3,000명이 세례받은 그날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회개의 복음을 들은 그들이 자신들이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를 힐난하고 멸시하고 죽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설교를 듣다가 깨달았어요. 설교를 듣다가 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회개의 영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형제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피할 길은 있다. 회개하여 각각 무엇을 받고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의 은혜를 붙들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 이제 나는 하나님을 죽인 이 죄로부터 자유하다. 만족했다거나 자유하거나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뭐라 해도 나는 자유하다. 어렵다. 맞아요. 근데 41절 42절에 보니까 특별히 42절에 보니까 이 세례 신자들이 뭐합니까? 42절 그들이 사도의 뭐와 가르침 설교입니다. 설교. 사도들이 전에 회개의 복음, 아니 세례 받기 전에 회개의 복음 들었지 않느냐? 근데 세례 받은 다음에도 이 사도들이 전에 회개의 복음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례 서약됐던 일문이 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임을 알며 죄인임을 알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이 신앙이 사라지고 말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데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여겨져요. 아, 이쯤은 내가 잘해서 뭔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내가 잘해서 목사가 된 것 같다. 내가 잘해서 인정을 받는 것 같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 우리의 마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진노입니까? 진노입니다. 진노. 이걸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은덕을 날마다 붙들며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것이 가난함에 처하도 병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세례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세례신앙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는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여러분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잘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게 요한계시록인데 고난받는 교회, 세례신앙이 다 무너진 교회, 소아서 7교회가 은혜의 방편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고난 때문에. 그 세례신앙이 다 무너진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마라.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라 하시면서 격려해 주면서 보여줬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12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게 승리의 찬송인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였다고 합니까? 나타났다 그랬어요.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는 우리 형제를 참소가 뭡니까? 고소고발하던 자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그 형제들을 교회를 참소하는 자 곧 우리 어디 앞에서 참소합니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뭐 했고? 쫓겨났다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시기에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마귀도 안 잡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깨어 근신하라.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달린다. 왜 쫓겨났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정죄하고 시험하던 예수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뭐 했습니까? 부활했단 말이야. 다른 말로 승리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500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몸의 그 증인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 법정 앞으로 딱 서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받아야 될 진노를 누가 다 받으셨어요? 주님이 딱 받으시고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서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하는 이 참소가 더 이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붙들으셔야 돼요. 아, 마귀는 이제 끝났구나. 패배했구나. 근데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난지 아십니까? 쫓겨난 장소를 보셔야 돼요. 9절 보세요.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늘 법정에 가면 우리의 의가 되신 주님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쫓겨났는데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에 뭐하는 자다? 꿰는 자인데 그가 어디로 쫓김을 당했습니까? 땅으로 쫓긴.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비록 계줄에 묶인 마귀지만요, 이 마귀가 우리 발꿈치를 물으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낙심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래요. 무시하면 안 돼요. 하지만 패배했지만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마귀는 뭐 하느냐?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의가 되신, 그리스도 의가 되신 이 신앙을 붙드는 세례 신자들이 세례 신앙을 굳게 붙들지 못하도록 꿰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세례 서약됐던 일문,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하면 이걸 잊어버리게 해요. 네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네가 잘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다. 부추겨서 어떻게 해? 결국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겁니다. 구약교의 은혜 방편이 무너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율법을 십계명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강단에서 회개의 복음이, 은혜의 방편이 신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또 믿음으로 참여하시는,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소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적어도 15분 전에 오셔야 돼요. 15분 전에 와서 오늘 본문이 무엇인지, 오늘 세례 서약문이 무엇인지, 성찬할 때는 오늘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세례를 참여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한테 쥐지 마십시오. 마귀한테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김은 목사님 그래와 설교하나? 맞아요. 제 책감이 들고 이 자리에 올라서기가 힘들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공적 무소 내밀어야지. 마귀한테. 마귀가 네 말 맞지만 내 세례 받았다. 내 서약 지금도 기억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은 나에게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받아야 될 진노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 나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키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거룩한 성화가 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에게는 세례 서약이 세례 신앙이 있다. 요리문답에 마귀를 되져가라 했어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말은 계속해서 전념했다, 집착했다. 어디에 집착해?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그 사도들의 설교에 집착했어요.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 이거 아니면 세례신앙 또 잊어버린다. 그리스도의 은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이 은혜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사도신경에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집에서 오늘 방송 예배 드릴래. 그럼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집착하셔야 돼요. 오늘 주일만큼은 이 설교에, 베드로의 설교에, 사도들의 설교에 집착하셔야 돼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집착하셔야 됩니다. 전념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한테 집니다. 떡을 떼는 일에, 성찬에,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힘쓰면서 내가 받았던, 내가 세례 때 맹세했던 서약이 약해지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례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세례신앙을 경고케 하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세례식을 보면서 참여하는 것이죠. 그대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덕을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일으켜 세우신 믿음을 성례와 성찬을 통해서 경고케 하신다. 누가 마귀가 뭐래도 마귀야 네 말 맞지만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찬의 기쁨으로 참여한다. 나는 자격 없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설교 드릴 자격이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마귀야 떠나가라. 성령님께서 세례 신자들의 이 세례 신앙이 계속해서 향상되도록 진보되도록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회개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매주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식 때마다 성찬식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일으켜 세운 그 믿음을 경고케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세례신앙을 통해서 자유하시고 담대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시는 은혜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세례는 죄사함 받은 표와 인이다. 두 번째, 세례는 평생 향상시키게 하는 신앙이다. 한 주간, 아니 평생 은혜 방편을, 이 은혜 방편에 전념하셨어. 집착하셨어. 세례 신앙을 향상시켜 그리스도의 복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